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넘쳐나게 하시기를 찬양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샘물 넘쳐나게 하시기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로 작정하세요. 감사하기로 작정하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온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기구가 있죠. 하나는 온도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온도계는 말 그대로 그냥 온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래서 그 외부 온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보니까 65도로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65도로 딱 맞춰오면 밖에 아무리 강추위가 오든 폭풍과 몰아치든 온도는 65도를 유지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65도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고장나지 않는 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바로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와도 같은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온도를 65도로 세팅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기로 세팅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세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팅해 놓는 거예요.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기뻐하리라. 기쁨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기뻐하리라. 아무리 정말 여러분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리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결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이 결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리 원망이 튀어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세팅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또 낙심할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좌절하고 낭망의 자리에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뻐하리라, 찬양하리라, 예배하리라, 감사하리라. 여러분, 작정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형통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그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올 한 해 2014년 한 해는 형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씩 배워보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희 삶에 무엇인가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하더라고요.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든 우리 삶의 기준이 없으면 감정대로, 감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나오면 항상 제가 떠올려지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부를, 한국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교육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그 교회의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오토바이를, 그 모터사이클을 굉장히 즐겨 타는 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청년의 이 오토바이를 주위에 한번 타봤어요, 제가. 야, 근데 그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헬멧이 없었는데, 제가 헬멧이 없었는데 그 뒤에 탔고, 앞에 물론 앞에 탄 그 친구는 헬멧이 있었지만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타보니까요, 왜 오토바이를 우리 청년들이 즐겨 타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속도감이 빠른지, 언뜻 보니까 한 70km 정도, 대략적으로 한 70km 정도, 그 정도 속도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70km 달려서 하기가 좀 빠르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70km 달리는데요, 이 눈썹이 휘날리며, 그런 말이 제가 이해가 돼요. 눈썹이 휘날리며, 얼마나 빠르든지요. 머리털이 다 뽑아져나가는 것 같고 눈썹이 휘날리고요. 얼마나 그 속도감이 빠르든지요. 70km 정도 되는데, 그 부평에서 그 월미도 가는 제가 그 길을 한번 제가 타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빠르든지. 그런데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든 뭐 한국에 가든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 그 비행기 좌석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보통 이렇게 뭐 어디를 항해하고 지금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시속으로 달리고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떠한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뜨잖아요, 계기판에. 그 앞에 그 좌석의 앞에. 거기 보니까 정말 조용하고 아무것도 날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제 기억으로 한 600마일, 700마일 그 정도를 이제 태평양 상공을 떠가더라고요. 600마일 정도면은 키로수로 하면은 몇 킬로예요? 한 1000km 정도 됩니까? 대충. 그런데 지금 1000km 달려가고 있는데
제 느낌은 그냥 가만히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체에 큰 그 변동도 없고 가만히 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 아까 오토바이보다 도대체 몇 배가 더 빠른 거예요? 최소한 몇 배예요? 막 10배,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내 감각의 느낌으로는 1000km 달려가고 있는 비행기는 조용히 떠 있는 것 같은데, 내 감각의 느낌으로는 오토바이의 70km가 엄청 빠른 것 같은 느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제가 느껴진 게 있어요. 아, 감각은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의 감각과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감각대로 합니다. 내 기분은 내 감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야. 내가 가진 기분대로, 감각대로 하나님 섬겨드리는데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해요. 8절에도 말씀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에서도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형통하리라. 근데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거하여 있고, 또 너의 손과 발이 움직여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의 온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 진정한 형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그 말씀이 3절이거든요. 그 말씀 주시기 전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2절에 보시면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기에 앞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에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증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시간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할 수 있으려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여러분 무엇을 확실하게 붙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예.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어떤 가수가 확실하게 붙들어 어떤 그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여러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어떠한 땅입니까, 여러분? 그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여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좀 빠졌는데요. 좌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요, 맹세하여 주리라,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가 하나님 주신 형통의 삶을, 형통의 리더자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고 너희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절 말씀해 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왜 대적들이 없어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너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요.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잘 기억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나중에 그가 회고하면서 선교를 회고하면서 그가 얘기했던 말씀 중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가 너희를 무엇과 같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물이든 불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가르치게 한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차게 새해를 출발하지만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나를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민수기 성경에 보면요, 아주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아니하시나니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말씀은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으면 그 사랑은 영원히 끝까지 주님 다 주실 그날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 중에 형통이에요. 최고의 형통이에요. 진정한 형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않고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와.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이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의 평생의 등이 당할 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며,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버리지 않는 것,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는 것, 아멘.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진짜 형통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잘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요, 요셉은 그가 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청소년기와 그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 배다른 형들로부터 또 막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가서 그 간 나라, 팔려간 나라의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모욕을 듣고 옥에 갇히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꿈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39절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여러분 여기 띄우진 않겠지만 3절에 보시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통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또 전옥에서도 여러분 이 39장 마지막 절 23절 보시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이에요? 진짜 형통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최고의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2014년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요. 맨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16절이에요.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왜 형통인가? 평강의 근본 되시는, 평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 때마다 어떠한 때든지,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좀 힘을 낼 때도 있고요, 막 낙심에 어떤 그 기운이 막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때마다, 어느 한 때든지 때마다, 또 여러분 일도 그렇지 않아요? 일도 항상 잘 될 때만 있습니까? 항상 잘 벌릴 때만 있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형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형통인가? 때마다 일마다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친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전도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도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업을 감당하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세요. 성실하게 감당하되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모든 것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줄로 믿고, 아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형통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 기분대로 내 감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예, 약속. 그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형통이 뭐예요? 진정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아멘. 올 한 해 이것을 사모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 지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나의 상황을 보십니다. 아멘. 내가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애타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내용들을 저마다 고백하며 우리 지난 우리 감사절 때 우리 오션쇼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올해에도 우리 그 감사절쯤 되었을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놀라운 일들을 서로 간증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